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대전노회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연세가 많은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시면 꼭 간증을 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시는데 연세가 제일 높으세요. 80 이제 좀 높으시고 정도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작년에도 간증을 해 주셨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간증을 꼭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또 이번에도 간증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는 한꺼번에 두 개를 꼭 주일날 가서 해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오늘은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2021년도지요. 1년도에 이제 마지막 그 달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대장암이 이렇게 발병이 되셨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피가 계속 이렇게 흐르셨대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러 가셨죠. 대장암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고쳐주라는 말씀도 안 하고 저를 이제 데려가세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소명대로 살다가 이렇게 질병에 걸렸는데 그냥 하나님 저 고치시지 말고 그냥 저를 데려가세요. 계속 그 기도만 하셨대요. 근데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100만 원 가져가라고. 왜 100만 원 가져가라고 하는지 여러분 대충 다 아시죠? 미리 검진 받아서 이렇게 암 이렇게 진단 나오면은 이제 치료비 일부를 나라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안 갔대요.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계속 그러고 있는데 또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200만 원 가져가라고. 그래서 안 갔대요.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이제는 저 데려가세요. 금방 데려가세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아시는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더래요. 목사님, 부추에다가 요구르트 갈아서 드시면 대장암 낫는데요. 그냥 식전에 드셔보세요. 죽으려고 했는데 너무 쉬웠길래 그냥 해보셨대요. 2주 정도 했는데 피가 멈추더래요. 한 달쯤 하니까 음식이 그냥 넘어가지고 속이 편안해지더래요. 2달 하시고 나니까 그냥 나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 없어졌대요. 정말 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올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은 죽겠다고 하는데 살려주시고 또 살겠다고 하는데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산다. 소명이 다한 사람은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또 이런 간증을 하세요. 다 이제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만나고 예배 드리고 이제 나면은 이렇게 교제를 하면은 주로 요즘에 뭐 이렇게 지내는데 뭐 여기가 아프고 뭐 저기가 아프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또 그러다가 간증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아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또 바로 한참 듣고 계시다니 그 말씀을 하세요. 아픈 분들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요 너무 무릎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무릎이 잘 치료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많은 좋은 일들이 응답되더라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쑥 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치료해 달라는 말도 안 했대요. 하나님, 무릎 아픈 것도 감사해요. 허리 아픈 것도 감사해요. 걷지를 잘 못하는 것도 감사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데 그냥 감사 기도를 계속 했대요. 그런데 세상에 그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대요. 다 치료가 돼가지고. 오늘 제가 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소통입니다. 그런데 그 소통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하고 계시다는 것,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응답이죠. 그러면서 응답을 받으면 이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죠. 믿음이 더 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응답받는 비결 중에 딱 하나를 꽂으라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공통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응답받는 그 비결을 가진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 안에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11조도 잘 드리고 주일 성소도 잘하고 모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이런 분도 계시고, 제가 기도하면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이런 분도 계시고, 제가 전도하면 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합니까? 제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오늘 그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 핵심을 보면 다 하나님에게 깊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과부는요, 세상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오직 이 과부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응답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이런 조건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사람을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최고의 조건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소통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필요한 소소한 것들을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22년 동짓날이지요. 동짓날 다음 날 저희 친정 어머니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가면서 들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병원에 이제 입원하신 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한 1년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평상시처럼 지내셨는데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준비는 제대로 잘 못했는데 이제 가까이 살다 보니까 준비가 됐지요. 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임종을 이렇게 많은 가족이 본 사례가 병원에 없었대. 이때까지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한 200명쯤 되니까 큰 요양병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가족이 와서 임종을 지킨 적은 처음이래요. 그냥 급작히 하니까 막 가족이 막 가가지고 이제 엄마 임종을 다 이렇게 보고, 장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정말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대로입니다. 인간의 능과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십자가의 대속, 그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야 잘 산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정확히 써 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교통사고를 심하게 사고가 났었지요. 10년도 넘는 전에. 그 이후로 5번의 대수술을 하셨고, 병원에 순전히 그때부터 병원 생활을 하셨어요. 왔다 갔다. 그러는 도중에 교회도 나가셨고, 또 너무 이제 걸음을 아예 못 걸으니 교회를 이제 나가지도 못하게 됐고,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지요. 그 신앙 생활을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는 거,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지요. 금요일 날이었어요. 새벽에 우리 이영지 목사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틀 전에 이제 유중하시다는 전화는 받았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할머니가 병원에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는데 천사들이 하늘에서 쑥 내려서 병상을 쑥 감싸더래요.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아침입니다. 그리고 낮 12시 35분에 소천하셨지요. 가는 도중에 목사님께 이제 목사님이 전화 받은 거 옆에서 들으시고 기도하셨지요. 하얀 옷을 입으시고 한없이 춤을 추시는데 하늘에서 십자가 목걸이가 내려와서 목걸이를 거시고, 두 빛이 내려오더니 한 빛에서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가지고 쭉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옷을, 영혼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하늘로 그 빛이, 두 줄기의 빛이 감싸고 하늘로 쑥 승천하는 것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 구원받았으니 기뻐해라. 목사님이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구원받으셨다 어머니가.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말 가슴에 있는 어떤 뭐 응어리 같은 하나가 푹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순간에 내가 30년을 지고 있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어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제입니다. 기도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인데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이 기도이고 반대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예요. 여러분과 대화가 되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대화 못 하잖아요. 예. 말이 안 통하니까 절대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돼서 기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일어날 수 있어요? 절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더 은혜스러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주로 다 그 옛날에는 중매 결혼도 했지만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목사님하고 정말 진하게 연애했습니다. 교제도 하고 결혼했는데 정말 한번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었어요. 12시 다 돼야 집 앞에서 데려다 주고 또 집 앞에서 대문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안 헤어지고 싶어서. 그러다가 마지못해 헤어져가지고 또 그 다음날 또 만납니다. 그럼 또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또 계속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면 이렇게 그냥 할 말이 많아져요. 네. 누군가가 내 말을 진실로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교제는 깊어지고 길어지도록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쭉 제가 넘어가서 먼저 사무엘상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벌써 넘어갔네요. 네. 한나라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요. 한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또 사무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얻은 자식이죠, 사무엘은. 그런데 이 한나가요, 자녀가 없으니 매우 마음이 고통스러운 여인입니다. 그 엘가나라는 남편이 그를 몹시도 사랑했지만 그 사랑으로는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 가졌는데 한 가지만 없는 여자, 다 있는데 마음은 외로운 여자, 이런 게 한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나의 족수는 우리 사무엘상 보면은 분인나라고 그 첩 두 아내가 있었지요. 그 첩이 적수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원인이 기도의 제목이 원래는 그 첩 분인나라는 그 첩 여인 때문에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기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기도의 이 제목이요 달라집니다. 다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한나도 그랬지요. 자식이 없는 것이 너무 공허하고 힘들었지만 한나는요 그 기도가 변해서 분인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슬프게 했던 그 연인이 문제가 돼서 기도로 시작하고 자식이 없는 것이 기도가 문제가 되었지만 그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나 다 가졌는데 나는 전도를 못해. 나는 다 가졌는데 기도가 잘 안 돼. 뭐라도 하나가 다 있거든요. 하나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 가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지 너무 힘들다. 그게 너무 마음이 힘이 들고 고단하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한나를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영적인 자식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영적인 자식 낳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기도하면 영적인 자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육신의 문제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영혼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영원토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한나처럼 깊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면 응답받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음을 지키고 혀를 지키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나라는 땅에 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도 물론 땅에도 있으면 하늘에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과 우리의 혀인데 그 마음과 혀를 땅에서 지키면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지키면서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얻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다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응답을 받도록 원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2,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나라에 제법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간증을 갖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아버님이 위중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버님께 가야 되는데 얼마나 위중하냐면 지금 장례를 준비해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가 되셨대요. 그런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아버지께 달려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잖아요. 그게 자기 가슴에 싹 와닿더래요. 그래서 담요 한 장 붙잡고 서울 도봉산으로 올라갔대요. 아버님께 달려가지 않고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응답이 오질 않아서 다시 또 일주일을 금식하며 도봉산에서 담요 한 장 의지하고 기도를 했는데 2주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턱 오더래요. 아버지가 살아나겠다는 응답이. 담요를 들고 집으로 뛰어갔는데 아버지가 병에서 치유받으시고 턱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효자지요. 2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담요 한 장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죠. 참 기도가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 만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목사님이 나중에 큰 목회를 하셨죠. 지금은 퇴직을 하셨지만 큰 목회를 하셨고 뭐 환기청의 뭐 총회장님도 하시고 뭐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이야, 정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확히 얼마를 더 사셨냐면 15년 3개월을 더 사시고 소천하셨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정확해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 돌아가신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지요. 물론 자기 명소를 다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아, 여기가 끝이었습니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짧게 할 때는 나의 의지대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의지대로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마음을 집중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중보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고력 지친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가 이렇게 쑥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만 집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이지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에는요, 내가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해도 사실은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많은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요. 죽음 이후에 응답되는 간증들도 있고, 정말 죽음 직전에 응답받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항상 우리가 믿음하면, 기도하면, 기다림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100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기다림의 세월이잖아요. 그 많은 세월 가운데 기다림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우리 인생과 비슷한 사람을 표현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합니다. 야곱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20년을 합니다. 그 거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인생의 여정은 참으로 험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많았지만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엄청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들 간의 다툼과 시기와 싸움이 있었고 또 아들도 잃었지요. 그러나 잃었던 아들을 다시 되찾으면서 야곱의 인생은 다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하지요.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된 겁니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기다리십시오. 믿는 자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처럼 생각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올 한 해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신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의 대부분들이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